시편 38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한 7편 정도 되는 참회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타이틀을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하는 시를 쓴 걸로 봐서 좀 제목이 의아하죠. 근데 사실 이 제목은 무슨 얘기냐면, 기념하는 시라는 거는 다윗이 그냥 혼자서 시를 지은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배경이 밧세바 사건 이후거든요.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국류를 기념하는 그런 시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의 시입니다. 사실 다윗의 위대함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갈등이나 고통을 우리 모두에게 오픈한다는 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념을 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38편 1절, 2절은 지금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본인의 어떤 상태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다윗은 알죠. 본인이 했던 그 죄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책망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고 그랬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는 고백은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찔리거나 또 모르는 사람한테 눌리거나 그러면 덜 억울하고 덜 속상하고 덜 슬퍼. 그런데 지금은 사실 다윗의 입장은 억울할 수도 없어요. 본인이 한 죄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주의 보호가 있었고 주의 사랑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은 화살이 돼서 날 찌르고 또 그 나를 보호하셨던 큰 손이 오늘은 나를 누르고 하는 고백을 하니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상황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면 사실 하나님의 진노나 또 이렇게 눌림 이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나중에 우리가 읽다가 보면 21절에 이런 간구를 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의 진짜 걱정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거기서 멈춰서서 하나님과 단절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예요. 우리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엄마 나 이런 잘못했는데 엄마 나 도와줘 용서해줘 이러면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고 해결책도 있어. 그런데 지가 잘못했다고 집을 떠나고 또 엄마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럴 때 가장 엄마는 힘든 거죠.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본인도 하나님과 단절될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이 찌르는 느낌, 또 손이 나를 누르는 그 느낌으로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참 무서운 죄를 짓기도 했지만 참 놀라운 모습이 있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자신의 과오를 오픈해서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전에 했어. 또 왜 해? 하나님 때 했는데. 아니요.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야. 기념하듯이.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진 자잖아요. 제가 그런 죄를 졌었잖아요. 하나님 저도 악하고 더러운 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8절을 이제 보시는데요. 지금 다윗이 3절부터 8절까지 내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에요. 굉장한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많은 고통이 힘이 들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뭐 눈꺼풀이다, 뭐 내 짐이 제일 무겁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죄의 무게예요. 그런 죄의 무게를 내가 육체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내적으로 너무 힘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뼈에 상함이 없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둥으로 생각했던 그런 일들도 다 흔들리는 거야. 뼈가 다 아픈 거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 두통이 큰 거예요. 옳은 길을 따르지 않았던 시간들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름에 우리가 막 일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날 때 저도 이렇게 좀 냄새가 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나는 냄새는 그래도 거리를 두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 내 몸에서 나는 악취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상처까지 있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 상처는 다른 상처보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처예요.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우울증에 걸리고요. 종일토록 슬픔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다윗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가 늘 불안하다, 조급하다, 삶이 산만하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무엇이 이유가 돼서 이렇게 불안하고 조급하고 산만하고 질서가 없을까? 하나님한테 의뢰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9절에서 10절에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춰지지 않나이다.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모든 소원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지만 나의 모든 탄식도 주님 앞에 감추지 않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가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아버지 아니 우리 엄마들은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주여를 찾을까? 근데 우리도 꼭 그러고 살죠. 그리고 이렇게 한숨 쉬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도 의학적으로도 한숨이 좋은 거래요. 너무 이렇게 벅벅고 힘들면 하고 깊은 한숨을 쉬는 게 우리 이 바이오리듬이나 신체적인 것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옆에 깊은 한숨을 쉬면서 주님 어떡하죠? 탄식하는 거.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9절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놨다고 얘기해요. 10절에서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이거 지금 거의 죽어가는 상태야. 막 심장이 막 뛰고 내 기력이 새하고 또 눈의 빛도 나를 떠나고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로 가면서부터 육체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아. 이제 관계 어려움이 시작이 돼요.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의 아내를 그렇게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런 다윗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누가 좋아하겠어.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반박할 말이 없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워. 그죠? 이 시를 읽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지은 시 같은데 압살롬의 사건도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도 있고, 참 다윗은 이 죄로 시작이 돼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숨을 쉬지 못할 것 같고 살이 다 상한 것 같고 뼈가 다 부러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또 음모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괴악한 말, 내가 하지도 않은 짓도 했다고 더해서 하는 말. 근데 다윗은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누구한테 변명을 할 수 있고 반박을 할 수 있냐고요. 15절에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은 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하지만 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간절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날 싫어할 거야. 나도 그냥 내 맘대로 살래.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한 일로 가는 자들이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참 놀라운 건 본인의 죄도 낱낱이 얘기하지만 나를 향해서 지금 많은 음모를 꾸미는 저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다 쏘아듯이 얘기해요. 굉장한 친밀감이에요.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근데 쟤네들이 나한테 그랬다고 나를 막 때리고 나를 누르고 나를 왕따시키고 막 그래. 그러면서 엄마한테 오는 아이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낱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이다.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저께도 또 미련한 모습이 있었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아처럼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토라지고 화내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미련함에 거하면 안 돼요. 다윗처럼 내가 많은 실수를 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진짜 싫어요.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어찌됐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달려들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분리되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이길 때까지 이 전쟁은 할 거야. 포기하지 않겠어. 그리고 죄와 사단과 정면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짓,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말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말씀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권면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도를 하실 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좀 더 분명하게 또박또박 얘기하고 만약에 민망하시면 방언을 하시면서라도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었잖아요. 저런 죄가 있었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고 기념하듯이 그래서 저한테 이런 DNA가 있죠. 저한테 이런 죄성이 있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자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